11장 7절 다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7절이지만 배경 말씀은 창세기 6장에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보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맞는 골수를 찾을 때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많이 그것을 광고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아주 어렵고 힘들고 비싼 값을 치르고 살리는가 하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진과 해일에 의해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고 실종당하는데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속수무책을 봅니다. 달나라로 우주여행을 떠나고 광활한 우주 탐사를 위해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인간의 능력을 보지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미움, 갈등조차 종식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도 봅니다. 인권과 독재를 위해서 우리가 성토하고 우리가 알리지만 민간인들을 또 무차별하게 죽이고 고문하는 그러한 소식도 있습니다. 바다를 메우고 간척 사업을 해서 비옥한 새 토지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역사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표하기도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간들이 한 세대 동안 건설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모습도 봅니다. 이런 모든 것, 서로 다른 것을 접하는 우리는 하나의 사상이나 어떤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 그것을 한데 묶어서 삶에 대한 일관성 있는 논리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눈에 띄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다양합니다. 서로 상반된 사상, 서로 다른 전통, 서로 충돌이 되는 종교, 그리고 생활 방식들을 우리들이 날마다의 삶에서 너무나 많이 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 우리는 기존의 전통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핵가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다 모시고 사는 가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핵가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 꽤 여러 해가 됐습니다. 가정,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그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핵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TV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경우에 10년 전에 늙으면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 2000년에 그 퍼센테이지가 거의 7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37% 그렇게 나온답니다. 부모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 늙으면 봉양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핵가정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깨어져서 핵인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나 혼자의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핵인간의 대표적인 특징 하나는 어떤 기준이 되는 확고한 이데올로기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에 자기 몸을 누이는 풀이 있는 반면에 바람에 자기 몸을 고쳐 세우는 풀이 있습니다. 핵인간은 바람이 불면 자기의 몸을 이렇게 누이는 그러한 사람을 핵인간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몸을 고쳐 세우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전통, 그것으로 자기가
그 불어오는 세파를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인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유동적입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것 싫어합니다. 단순화되고 단편화되며 내중심적이고 현세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만 해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아날로그 시대를 모릅니다.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당시의 시대 풍조, 시대 방식을 거스르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믿음의 조상 노아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또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인자의 때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천부입니다. 제 친구 아들이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이제 뭐 검사나 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연수원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같은 법조인으로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수원에 들어가는 게 장가 가려고 들어가는 거냐?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우리의 삶을 조금만 압축시키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히 잘못이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나쁜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다. 시집가고 장가 잘 가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였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것에 치중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뭐 진딧물이나 이런 것처럼 동정생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처녀생식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예수님도 그런 오해 받으셨잖아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사람. 그런데 뭔가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늘의 방식을 깨뜨리고 결혼을 해서 고대의 용사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풍조가 네피림을 위시한 강한 자 중심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시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을 중심으로 한 강한 자 중심의 세상.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미국의 서부 영화 한참 유행할 때 미국의 우상이 누구였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램보가 혼자 베트남 베트공 진영에 들어가서 포로들을 다 구출해 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미국의 우상이었으면 램보는 미국인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한 슈퍼인간, 그런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보면 이 크리스천 계통을 선도하는 사람들을 마치 메가 철치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글로벌 기업, 그것이 이 온 세상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피림이 중심이 되었던 당시의 세상이나 오늘날의 세상이나 다른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창세기 6장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득했던 노아의 시대나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앞으로의 시대나 이 풍조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노아는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시대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밧줄, 그것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노아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그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산 믿음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소중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이 커도 생명이 없으면 흐르는 물에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죽은 것들은 모두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이것을 drift away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drift away, 다 떠내려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피라미라도 살아있으면 물결을 거슬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시대의 방식이나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기뻐하셨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항상 같이 걸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같아도 방법론이 다르면 그것은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뜻과 방법이 같아야 합니다. 같이 걸어가더라도 뜻이 다르면 그것은 통행이 아닙니다. 부부간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 추구하는 목적과 가는 길이 다르면 그것은 동행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떨어져 있어도 뜻이 같고 길이 같으면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시대까지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는 홍수는커녕 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홍수 때문에 모두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살던 장소는 바다에서부터 최단 거리가 600마일이나 떨어진 곳입니다. 노아가 배를 본 적이 있는지, 노아가 배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것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노아는 배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그것을 몰랐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해서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주를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외함으로 듣고 믿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작은 명수를 가지고 방주를 짓는데 약 120년의 세월이 걸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지켰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떠드는 모든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소리로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무수한 책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특히 기독교 계통의 책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서점에 가보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그런 기준도 싹 없어져요. 어떤 책은 차라리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다는 말 아시죠? 홍수가 나면 물이 다 오염되고 혼탁해져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책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많은 책들 중에서 우리는 성경을 가장 큰 글씨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소리로 듣는 그러한 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장 큰 소리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말씀 한마디까지 흘려듣지 않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그 시간, 그것까지 정확하고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그 긴 세월 동안 무수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았겠지만 방주 짓는 일에 순종하며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어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로 969살입니다. 노아가 950년을 살았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상만과 보름을 알지 못합니다. 여름에 부는 쓰르란 매미는 봄과 가을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100년의 세월을 살지 못해서 우리는 100년 전과 100년 후를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0년의 세월을 산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1000년의 세월 전에 그 AD 1000년에서부터 지금 AD 2000년까지 살고 그동안에 무수한 일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1000년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우리가 그렇게 1000년씩 살면 정말 불모지였던 영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에 전해지고 미국에서 다시 아시아를 통해서 전해지고 복음이 전 세계로 돌고 도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이후에 하늘에 그 막고 있던 것이 열리면서 자외선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됐고 또 그것이 점점 짧아져서 옛날에는 60을 살면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짧아진 세월 속에서 우리는 하루살이나 쓰르라미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의 세월 동안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에서와 또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이 땅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노아로 말미암아 인간과 동물은 방주에서 나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에 충만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첫 창조 때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불행히 첫 창조는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실패했다면 새로운 시작의 정점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새로운 세계의 시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 후반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노아는 나무로 만든 종을 두고 방주를 지으면서 하루에 3번씩 그 종을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요 모두 우리가 이 방주를 짓고 방주로 들어갑시다. 그것은 간곡한 부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의인이었으니까 분명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노아가 첫날 총을 치면서 이제 이 방주가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라는 것이 내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것입니다. 하늘은 청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노아의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올려보았습니다. 하늘은 티없이 맑았습니다. 셋째 날도 맑았습니다. 한 달도 맑고 2달도 맑고 1년도 맑고 2년도 맑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비웃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지었습니까? 산에다가 지었습니다.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노아를 조롱하고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흔들림 없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와 배가 다른 것은 배는 그 자체에 동력이 있지만 방주는 아무런 동력이 없습니다. 뗏목같이 방주는 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방주는 매우 큰 그 지붕면체 상자 같은 것입니다. 300큐빗, 50큐빗, 30큐빗. 한 큐빗이 한 52cm 정도 되니까. 그럼에도 동력 없이 무리를 떠다닐 때는 그 방주의 구조가 정확하고 탄탄하지 않으면 그 비가 많이 와서 이 물이 소용돌이 치는 그런 곳을 떠갈 때 정말 그 구조가 조금이라도 약한 곳이 있으면 험한 파도에 방주는 깨지게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로마로 압송당하는 배가 그 몰타 섬에서 두물이 만나는 곳을 흐름일 때 배에 이물이 깨지고 고물이 깨져 나갔습니다. 그 배가 그 밀려오는 그 거센 물결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또 중심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 쉽게 뒤집혀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주 안에는 동물이 약 2,500종류는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존재가 2,500종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다 들어갔을까? 딱 의심이 먼저 생기죠. 방주의 크기를 보면 호랑이 우리가 한 7,000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의 양보다 더 큰 짐승은 불과 200~3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나무판 사이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 역청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코크스라는 거죠. 그거를 잘 바르지 않으면 그 물이 그렇게 넘쳐들 때 물이 스며들어와 방주는 침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방주가 동력만 없었지 그렇게 정확하게 잘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방구에서는 여러분 팽이 돌리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팽이가 이렇게 돌아가죠. 팽이가. 그렇죠? 네? 팽이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팽이 감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금방 흔들흔들 거리면서 팽이가 멈춰서 그걸 우리가 전향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방주도 분명히 북방구에서 이렇게 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주가 이렇게 돌 때 거기에 구조와 중심과 방수, 그것이 잘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노아의 그 방주를 읽다 보면 생각나는 신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를 지을 때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부모, 노아의 형제, 노아의 자매 한 사람도 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쫙 해봤어요. 노아 시대까지 살았던 사람은 홍수가 일어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 수명이 끝납니다.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다고 그러죠. 무드셀라도 그때 죽은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부모와 자식, 형제 믿지 않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그 조롱, 그 부모들이 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소리 안 하겠어요. 그런 것에 노아는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추방되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든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두 친구의 대화가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로 결심했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네가 이 사회의 구성원에서 이제는 떠나고 여기서 정말 핍박받는 사람이 되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는 처형당한다. 너랑 나랑 만날 수 없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냐?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친구여 이제 안녕. 그리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십자가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며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를 당해서 예수님이 묻히셨던 동굴에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던 옛날 어떤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감히 주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에 제가 그 자리에 죽은 제 육신이 그 자리에 눕겠습니까? 은총 중에 은총이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약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종말을 비유로 드시면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문이 닫히자 늦게 기름을 구해온 처녀들이 문 앞에서 사정을 했지만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가 닫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은 것 아무도 열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주로 달려와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닫으신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방주는 불어난 불에 두둥실 떠올랐을 것입니다. 방주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구원이었지만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멸망이 밀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노아가 가장 최초로 의인이라고 불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1절에 보면 노아가 구원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기 때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즉,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바로 뒤에 있는 9절에도 노아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이나 무음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또 노아의 자식대에서
함을 통해서 죄가 또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아에게도 죄성은 있었습니다. 노아는 결코 자신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의롭다고 불린 것은 첫 번째 조건은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자신을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죄인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아주 이 말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노아를 두고도 정말 두렵도록 정확하게 정말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안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바로 앞에 것만 보입니까? 노아처럼 12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 에녹이, 여러분 아벨의 아들이 에녹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벨의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기쁘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아벨은 제사를 통해서 얻었다면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 가정과 직장과 생애 속에서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바톤을 노아가 물려받아서 홍수로부터 구원의 사역을 담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나 지금의 시대에나 구원의 하나님, 오늘날의 세상의 풍조와 시대의 정신은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풍조 속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버티면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심판도 있고 멸망도 있고 영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선택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고 버리기도 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내 자신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2012년 1월이 마지막입니다. 2012년 끝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이 정월달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2012년 끝날까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